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고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할 때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정말 찬양할 때 보좌가 흔들리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이 예배를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할 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미라. 그보다도 귀한 것 그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리라 그는보다 더 귀한 법 예수를 알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좋게 울리고 하기 울어도 내 눈에는 우리가 아니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고 주님과 속에 영원히 있으면 나는 잊을 수가 있었어. 오히려 당신이 오늘도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도와 주시는
사랑하는 자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올라가 같이 온종일 달려도 즐겁지 않으니 저 하늘까지 오르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원만 하니까 주원만 하니까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올라가 같이 온종일 달려도 즐겁지 않으니 저 하늘까지 오르니 I will love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주소면 말때 주소면 이기할 때 내 영혼 자유해 빛나게 영이 빛나네 주의 안에서 비로는 곁을 주니 왜 아파 통하지 않지 I love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with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픈데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가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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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오고 영원히 저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우리 다 함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2022년 1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신 후에 김선아 건찰님 대표로 예배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모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대표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에 기쁨으로 감사하지 않은 죄,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내 이웃을 너그러이 봐주지 못하고 그에 대해 분을 품었던 것, 미워했던 것, 이해 득실을 따져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이 모든 것 포함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있으므로 자꾸만 나도 모르는 새에 어딘가에 때가 낍니다. 생각과 영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돌이켜보게 해주시옵고 어딘가 불미스러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께 아뢰고 깨끗함을 입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순간은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한 해가 다 지나갔고 1월의 첫째 주도 지나갔습니다.
락다운의 연속이었던 작년 연초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가 들썩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적었고 그리하여 규제가 다른 곳보다 적었던 퀸즐랜드, 그 중에서도 이쪽 지역에 자리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가 문을 닫아서 예배 못 드린 사람들도 많았는데 저희 박상훈 목사님과 사모님께 굳건한 마음과 용기를 주셔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길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직접 이름을 받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새 이름을 직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예수제일교회 성도들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성도로서 일당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이쁨 받고 싶어 하는 마음 주시고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능력,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능력, 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양적인 부흥보다는 질적인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 안에 새 피조물이 되게 해주셔서 아멘.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반드시 쟁취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시옵고 영성이 충만하게 쌓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는 예민한 귀를 주시고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라는 크나큰 힘을 담아내어 무장할 수 있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자유의지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마치 가위의 양날과 같이 되어 무엇이든 자를 수 있는 예리한 기능을 가진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한국에서 방역 패스라는 것을 도입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시절이 하수상합니다. 소문에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고 백신 접종 여부로 사람들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정부에도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과 진심으로 백신과 통제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될 거라고 믿어서 행동하는 사람들, 또 이 순간을 틈타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모른 채로 자기의 소신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슬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일이 순리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으면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겠지요. 바라옵는 것은 우리 모두 고국에 가족을 두고 있는데 이 가족들이 각자 성경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부안해동하여 소문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옵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절을 통해 깨어날 교회들은 깨어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회개함을 봐주시옵고 한민족을 버리지 말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악취로 느껴지지 않고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박상훈 목사님께 불을 주시옵고 그 불이 저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의 예배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맹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2년 1월 9일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원하는 많은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또 연말이 되면은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아쉬움과 후회하는 마음 속에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비전을 세워도 우리가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은 그러한 삶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쉽게 무너지게 되지만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결단하게 되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지혜롭고 풍성한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사랑하여 복을 주신 자인데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아니 주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참 귀한 인생을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복을 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크게 아멘. 예, 그래야 됩니다. 이 사람 하나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 정도 되면은 심각한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연 24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이제 나이가 100세를 보는 그런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25년, 24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길 원하냐 하면은 사레의 이름은 논쟁하기를 좋아한다 이 뜻이에요. 매 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바뀜으로써 완전히 획기적인 내용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제일교회잖아요. 이 교회 이름대로 될 거예요. 예. 어떤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웬만하면 지역 이름에 제일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목사님은 지역 이름 뒤에 예수를 꼭 넣었다고 진짜 예수를 제일로 사랑하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진짜 같은 문자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가 제일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퍼스트가 돼야 되고 예수 베스트가 돼야 되고 그죠? 예수가 최고가 돼야 돼. 할렐루야.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막 하나님한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사라도 웃었지만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나이 99세인데 무슨 아들을 낳아요. 그냥 내 몸속에 낳았던 이스마엘 13살, 14살 된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내게 약속한 자는 그 후처가 아닌 너희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이야.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야. 그리고 이삭을 낳기 전에 너희 가족은 전체가 다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명령하시고는 아브라함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결단하고 그날 당일에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아무튼 모든 남자, 종이나 사온 사람이나 이런저런 모든 남자들을 다 불러서 할례를 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318명의 훈련시킨 아브라함의 군사가 있었던 거 알죠? 전부 다 장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뭐 종들부터 하면은 아마 100여 명, 200여 명, 100여 명 아니죠. 한 500여 명 이상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전 집안 사람들이 쫙 전체 다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례가 끝난 지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나타나셔서 네가 할례를 했으니까 내 진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이삭을 통해서 1년 뒤에 네가 아들을 낳으면은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순종과 결단의 과정과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인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순종과 결단의 결과가 뭐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복을 받았는지 살피면서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흘러내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먼저 첫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임해집니다. 그러니까 다 축복을 받기 원하지만 하나님 축복의 그 근원은 순종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22절에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의 그 아들 이스마엘의 집에서 생명하고 건너로 구원하자.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간 상황,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부터 모두가 할례를 받게 합니다. 사람들의 이 죄인의 습성, 사람의 습성은 누가 볼 때는 잘난 척하고 잘하는 것 같이 하지만 안 보일 때는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문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떠나서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준비한 축복을 몽땅 받게 되는 거예요. 순종과 결단이 말은 쉽지만 진짜 힘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99세의 늙은 나이에 수많은 종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라 했는데 뭐 다른 내용을 순종하라 했으면 그나마 뭐 한번 해볼 만한데, 아니 그 집안의 가장이고 최고 수장이고 최고의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가 한 500여 명의 가족 남자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할례를 받는다.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라니까 가차없이 그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 갑자기 남의 몸에 칼을 대고 할례를 행해야 되냐? 꼭 할례를 행해야만이 뭐 특별한 일이 생기냐? 뭐 혹은 또 혹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뭐 별 소리를 아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야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나?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는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님에도 자기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할례를 행함으로 주님 원하시는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가 주위 사람의 뭐 여러 가지 어떤 원망이나 혹은 또 자기 스스로도 이상하리만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했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으면요, 외면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들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은 자신의 감성과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게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결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요, 거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의 말씀이 임해도 불순종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니는 니고 나는 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예수를 못 만났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복을 못 받았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차적인 복은 다 받았어요. 구원의 복. 아직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받고 시작해야 돼요. 구원부터 받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의 복도 못 받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은, 그 경우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일단 우리는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지키기 쉬운 것은 사실 별로 말씀 안 하셔요. 지키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보편적인 습성을 보면 타인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뭔가 허약해 보이고, 혹은 또 순종하는 것이 내 의지도 없이 순종하니 좀 바보 아니야? 멍청하네? 그러면서 스스로 혹은 그 순종하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순종하는 걸 원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순종과 불순종은 자유이지만 순종의 대가와 불순종의 대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받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불순종하는 자의 결과는 아담 하와처럼 자기 뜻, 자기 생각 찾아가다가 불안함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또한 경고했던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선악과 먹는다고 사망이 오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악과가 그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가 바로 그를 죽이고 살리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많은 사람 혹은 예수를 믿어도 어정쩡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질문을 자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죽게 해놓고 또 무슨 구원의 길을 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영안이 어두운 사람의 말인 거예요.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가 무슨 그들을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왜 그들이 죽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선악과가 아니라 무슨 다른 걸 말씀하셔서도 그거를 범했으면 죽는 거예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만물, 순종해서 지어진 그 만물을 다스릴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은 너마저도 순종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걸 하나님은 시험하신 거예요. 왜? 아담 하와가 순종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을 받아가지고 지은 창조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테스트 하잖아요. 예, 회사가 아무나 사람들 뽑는 게 아니잖아요. 테스트 해가지고 회사에 유익하고 회사를 이끌어 갈 만한 사람 뽑잖아요. 맞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창조된 이 창조물을 아담 하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아담 하와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만물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왜 선악과 만든 거 아니야? 다른 걸 얘기해서도 불순종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베드로가.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내가 던지니라 하고 던졌더니 엄청나게 잡혔어요. 바다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물을 내릴 때 잡는 거예요. 순종이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면 결단해야 됩니다. 무슨 결단? 순종.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불순종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뭐 좋은 내용을 설교를 듣고 불순종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직접 죽게 된 원인은 그 선악과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갔더니 가나안 땅에 갔고 거기서 끝까지 기다렸더니 지금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서 주의 엄청난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원망 불평해가지고 그 미디안 강야에서 막 다 죽어갑니다. 그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가지고 노뱀을 높이 들으라 해요. 그래가지고 노뱀을 보는 사람은 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때 노뱀 본다고 무슨 뱀에 물린 게 고침받고 사냐? 그랬던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불순종해서 그런 거야. 근데 아무튼 그래 모르겠다 막 그냥 일단은 주의 말씀이 저렇게 모세를 통해 임하니 내가 한번 쳐다보다 한 사람은 뱀이 물린 자국이 싹 치료받고 완전 독이 싹 빠지고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불순종하면은 사단의 독이 확 쏘는 거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종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겠어요. 7절까지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는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벗은 몸을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심화를 하였더라. 날이 서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책망하는 내용이 쭉 뒤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된 원인은 지금 당장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그 과일,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 그 이성적인 어떤 욕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기 때문에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는데 무슨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아 하고 사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말씀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말씀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선, 순종, 악, 불순종이에요. 자, 선악과, 선, 순종, 악, 불순종. 이걸 기억하세요. 선은 순종, 악은 불순종이다. 그래서 선, 악. 이거 먹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 아담 하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해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두 맡기기 전에 그걸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건데 그들은 그 자체를 모르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모든 인류가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사망을 당하게 된 것이고 첫 스타트로 자기 아들들이 죽고 죽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떤 거 할 때에 순종하냐 안 하냐를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음성이 이루어져요. 불순종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띵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주의 음성을 현실이 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보면은 이 지금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참 이것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을 다 감내하고 가족 남자들 다 불러놓고 그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 이삭을 통하여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그 길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누구요? 아담 하와처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죽음이 찾아오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판단이 아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자기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 중에, 이방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에요. 나아만 장군. 좀 나아진 사람이 이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 9절 10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되 엘리사의 진문했으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 가로되, 크게 읽으세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뭐뭐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너하여 물러가여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나에게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여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더 큰 일을 명하였더라 하면 행치 아니하였으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 아니니까.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나만 장군은 몸 안에 엄청나게 더러운 이 질병인 문둥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장군이었어요. 이 건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건세가 있으니까 속에 있는 병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문둥병은 생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외적인 어떤 계급장, 이 군대 장관 계급장을 달고 엘리사에게 왔어요. 근데 엘리사를 보니까 뭐 누추하게 생겼고 그냥 희한한 사람이에요. 야인같이 생겼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습게 본 거예요. 우습게 보고는 엘리사가 너 그냥 쳐다보도 안 보고 당신 저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담그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받아 버린 겁니다. 이 나아만이. 아니 내가 누군데, 네가 누구야? 너 문둥병자지. 하나님 보실 때 엘리사가 볼 때도 그는 문둥병자예요.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계급을 앞세워가지고 내가 누군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 받는데, 아이고 내가 누군데요? 내가 대통령인데요. 예? 내가 장관이에요. 내가 대기업 CEO고 나는 부자요. 나는 박사고 학자고 나는 교수고 나는 판검사고 소용없어. 너 속에는 지금 죄악으로 인하여 문드러지는 문둥병이요. 너 죽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대통령 너도 예수 안 믿으면 문둥병자야. 나는 박사인데요. 너도 똑같아. 저 목사고, 저 장로고, 저 건사고, 너도 직분 받았지만은, 안 믿으면 문둥병자야. 예. 직분이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아니, 자기만 손해라니까. 우리 동네 가면 무슨 좋은 강이 있고, 아마나와 바르바리라는 강이 그 당시 그 다메섹의 유명한 강 이름이었는데 푸르고 막 깊고 청명했어요. 근데 요단강은 이게 비가 안 오면 거의 마를 수밖에 없는 그 강이에요. 피렘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강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좀 물이 많아지면 또 이렇게 불어나는 강물이에요. 예. 이게 요단강 전체 그런 게 아니라 하구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처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종의 말을 들어요.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시키고, 예를 들어가지고, 108번에, 혹은 1000번, 1000, 1000번, 제사를, 혹은, 10,000번 엎드려 절을 하라 했으면 안 하겠냐고. 아니, 물, 들락날락 7번 하라 했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그 얘기를 듣고는 깨닫습니다. 예. 108번에 하고 무릎이 딸도록 절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에 푹 잠기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 이 친구가, 이 나만 장군이 보니까 자기가 문둥병인 걸 그때 아는 거예요. 자기가 뭐 명예는 장수고 뭐 대단하지만 옷을 벗으면 자기 몸에 고름이 질질 흐르고 막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문둥병이니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깨닫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결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원망했던 거 다 포기하고 회개하고 그냥 엘리사의 말대로 누추하게 생긴 노인이지만 아무튼 그만 말 듣고 가가지고 들락날락 7번 그거 한 거밖에 없어. 순종한 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질질 흐르는 그 고름 문둥병이 싹 치료받고 3살이 돋아났는데 어떻게 되었더라? 성경 보니까 어린 아이 살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히 전체 부패된 것을 체인지해가지고 깨끗한 걸 바꾸는 거예요.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세요. 바뀌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새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라면 감사하세요.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그곳에 감사의 씨를 심으면은 불평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근데 계속 불평해보세요. 예? 뭐가 되겠습니까? 사진을 찍어도 불평하는 얼굴이 그대로 나온다니까. 낙심해보세요. 하지 말라니까. 그냥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담대한 마음으로 감사하라니까. 예? 그러면은 그것이 나의 낙심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만 장군이 치료받은 것이 요단강에 무슨 효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 예? 예를 들어가지고 그날 엘리사가 너 집에 가가지고 양동이에 물 퍼다가 그냥 7번 그냥 쏟아보라. 그러면 너 나을 거야. 그래서도 그렇게 했으면 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만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 말씀에 순종하면 만물이 움직인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둥병으로 악취를 내고 죽어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 나만이 이 지금 그 치료받은 거 있잖아요. 그간 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문둥병으로 악취내고 죽어가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심으로써 인해 하늘의 하늘의 영광, 이 땅에 평화가 주어짐으로써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식솔들에게 그와 마찬가지로 그도 함께 식솔들과 함께 할례를 받았던 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례로 체인지됩니다. 그걸 아셔요? 예?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돼. 첫째 세례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아멘. 물 아무리 들락날락해도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 그래서 세례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불 세례, 하나는 물 세례예요. 물 세례는 노아 홍수로 인해 가지고 완성된 세례고, 불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완성되는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거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나 요한 세례 받았으니까, 요한가 뭘 안다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아? 엄마 얼굴도 본 적 제대로 봐도 뭐 보이는 게 없는데, 무슨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참나. 다 큰 어른 해가지고, 손 들고 막 맹세하고 해도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물속에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 많은데, 아니, 무슨 요한가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이런 가짜 복음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다 문둥병처럼 악하고 추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지금 나만 장군처럼 자기의 경험, 이성, 모든 이 세상의 거짓된 이치, 이것을 따르지 말고 자기 지위와 명예도 따르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쏟아지지만 불순종하면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축복과 저주의 그 찰나가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예요. 순종은 선이고 불순종은 악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신명기 28장 2절 7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28장 1절부터
지금 축복을 받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제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이 CT 지금 여러분 사는 CT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이 지금 어딜 가든 뭐 들녘에 가든 산을 가든 복을 받는 거예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사업하는 거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불순종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순종하세요. 아, 나 진짜 너무 속상해. 아유, 입마에 불순종 딱 쓰고 다니면서도 순종하고 있다네. 그러지 마요. 주님 보신다니까. 예.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 아멘, 뭐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냥 예의상 아멘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의상 맞아요 할 때가 많아요. 진짜 죄송하지만 그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용기를 줘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속은 안 그래요. 아직 멀었다 할 때가 많아요. 진짜 그래요. 제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어떻겠냐고. 너 웃기지 말라 안 하겠어요. 그러지 않겠냐고. 너 진짜 웃긴다. 주님이 웃는다니까요. 웃으죠. 기뻐서 웃으시는 게 아니라 허탈해서 웃으시는 거야. 그렇잖아요.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순종 한번 해보세요. 자, 보니까 5절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 이야, 이 당시에 강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것은 부자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부자 돼. 그리고 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돼가지고 내게 흐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자, 그 다음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이 사람이 나가도 이 사람 따라다니면 다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순종하는 사람 따라다니세요. 그럼 따라다니기만 해도 부수적이 복 받는다니까. 따라만 갔는데 복을 받아. 따라만 갔는데.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 따라다니면요, 있는 복 다 뺏기고 나옵니다.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 순종해야 돼. 성도들이 다 순종해야 돼.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은 불순종하고 혹은 또 남편은 순종하는데 아내가 불순종한다. 이 복이 하프가 되고 마는 거예요. 반이 쪼개지고 마는 거예요. 온전한 복이 안 돼. 그러니까 순종의 복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잘했는데도 원수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원수 짓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수 짓게 하는 것을 해결해야 되고 내가 잘했는데 원수들이 올 때 있어요. 개인을 공격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갑자기 차가 누가 박치기 해가지고 부딪힌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 기억해봐야 내가 순종했는데 대적이 이러냐 아니면 내가 불순종해서 그런지 잘 봐야 돼. 불순종해서는 그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원수 갚아달라 할 거 없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쳐러 왔는데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간다. 산산조각 난다는 거. 한 가지 문제가 왔는데 주님이 딱 보고 약간 웃기네 해가지고 7개로 쪼개가지고 흩어버린다.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는 거. 왜 이런 축복을 안 받아요? 나 답답하다니까. 예? 아니 왜 안 받냐고. 저도 안 받아. 떡미기 줘도 안 먹어. 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드리세요. 핸드폰 켜지 마요. 예? 다른 생각 다 할 필요 없어. 이제 이 축복된 말씀이 떡반죽 그릇 넘쳐나고 토지 소산 들어가도 나가도 CT에서도 복을 받고 들녘에서 복을 받고 8절부터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7절까지 끊은 거예요. 예? 왜 안 받냐? 왜 못 받냐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나는 그냥 안 받을래. 난 이대로 살래. 이대로 살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살면 축복이 바뀌어서 저주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순종 아니면은 아무것도 다른 거 하면 안 돼. 자, 보세요. 28장 15절에 쭉 14절까지는 그 복이 임해요. 그리고 15절부터는 저주가 임하는데 축복의 따다불로 저주가 임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자, 첫 스타트를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니. 그 뒤에 보면 요 지금 떡반죽 그릇이 깨지고 성읍에서 저주받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예? 내 대적이 7길로 쳐들어오고 이런 내용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안 순종하고 내 자유지만은 불순종하는 자는 아주 그냥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그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사망이 그들에게 얼씬도 못하죠. 불순종하려고 작정하니까 그 선악과 앞에 가지고 어슬랑 하다가 마귀한테 걸린 거 아니에요. 불순종하려고 막 이렇게 불순종 쪽으로 가면요, 불순종에 그 사단이 들어옵니다. 와가지고 아예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창조의 능력을 다스릴 건설을 싹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예? 죽어버리는데 뭘 다스리겠냐고. 살아있어야 다스릴 거 아니에요. 심각한 이런 일이. 그 바람에 자기 자식도 죽고 온 인류가 다 죽는 이런. 근데 이게 웬 은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죄 지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불순종과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많았죠.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순종으로 지금 바뀌면은 바로 예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해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부패되었던 가인의 후손들을 싹 썰어버리기 위하여 방주를 준비하여. 근데 방주를 통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다 살아났는데 또 그 중에 또 이 돌연변이, 그건 돌연변이 하면 안 되면 이 뭐라 하나, 좀 문제 있는 게 하나, 함의 후손 중에 하나가 니므롯이 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 언어를 다, 예, 언어의 질서를 깨뜨려버려요. 그래서 싹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존재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담의 일을 만회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담이 저지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담부터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선택에 딱 맞는 삶을 살아버린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죄 많은 세상을 회복시켜서 구원시키기 위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딱 주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지요. 아브라함처럼 딱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오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수많은 민족 중에서 누가 누구의 후손을 낳을지 모르기 때문에 할례 받은 후손을 통해서만 예수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15전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 이삭의 후손, 이삭 누구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예, 율법을 주시고 결국은 출애굽 시켜가지고 율법 주시고, 예, 이스라엘 나라 왕국 다윗을 통해 세우시고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준비해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구원받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가 죽었을 때에 가장 먼저 불렀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원인은 순종한 결과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해서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데서 복이 안 와요. 이 세상 복은 손발 고생하면 조금 얻지만은 영원한 영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덩어리는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유대인 기업들, 유대인들은요, 기업만 세우면 다 부자가 돼, 전 세계를. 왜? 율법을 지켜서 그래요. 순종해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75세의 나이에도,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기다리지 않았어요. 순간에 그냥 선택하고, 결단한 거죠. 순종하고 간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그냥 간 거야. 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더라는 거죠. 순종하면요, 뭔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그 순종의 결과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일 일 걱정하지 말고 내일 걱정하고 오늘 한날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냥 걸어가면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저거 선할 것까지는 먹어야 되는데 내가 뭐 좀 살 것 같던데 그런 엉뚱한 생각하고 먹다가 그냥 온 가족이 피비린내 나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손발이 고생합니다. 엄청 고생해요. 내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여러분. 조금 아파도 막 약을 먹고 그런데 왜 사서 손발이 고생하냐고. 순종하면 되는데. 마귀가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계속 불순종의 길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자꾸 불순종한다. 즉석에서 마귀 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쫓아야 돼. 집 안에서 쫓고, 길거리에서 쫓고, 차 안에서 쫓고, 누가 많은 사람들 많이 보면 방언으로 쫓고, 예? 방언 받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예? 주의 은사는 활용하면 자꾸 나타나고요. 칼도 쓰는 칼이 잘 드는 거예요. 놔두면 녹 썰어버린다. 그래서 녹슨 철 연장을 가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야지. 성령 받아놓고는 이 육신의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참나. 아무튼 간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복이 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온다니까. 들어가도. 너희 대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7길로 확 그냥 주님이 쪼개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해봐. 한 나라를 7개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오게 한다니까.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순종하고 난 후에 주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순종하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근데 하고 나니까, 이거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눈에 안 보이지만,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쫙 나타납니다. 아멘. 순종하면 주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런 말 할 것도 없어. 그냥 순종하면 보여주신다니까요. 순종하면. 자, 보세요. 자, 그거 보는 거니까 이 성경을 보세요. 자, 창세기 17장에 찾아보세요. 9절에서 11절. 큰 목소리를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너는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모습으로 대접을 시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띠를 넣어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지금도 큰 소리를 읽으랬는데 입도 안 여는 사람이 있어요. 참말로. 네. 순종이 죄다보다 낫다니까. 정신 좀 차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아담 하와가 잃어버린 그 생명을 되찾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세요?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내용은 잘 몰랐어요.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왜 생사를 찢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순종하고 보니 알게 된 거예요. 순종하고 보니 할례를 명령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그런 짓이지만 아무튼 일단 하나님의 말씀 믿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보니 그 1년 후에 태어난 그 이삭을 통하여 그 이삭의 후손인 야곱을 통하여 쫙 인류의 구속 역사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가 뭐기에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해야 되나? 그 당시에는 의의가 없지만 순종하고 보니 나중에 알게 되고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일찍 죽었는데 천국에 올라가 보니 아이고 내가 순종 잘했네 라고 지금도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은요, 엄청 순종했던 사람. 아브라함은요, 순종과 결단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을 계속 높이 산 것은 그 아브라함만큼 순종하고 결단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보면요, 창세기 21장에 7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그의 첩이 난 그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이 늦게 나니까 이제 그 놀린 거예요. 매일 말도 못하네. 아이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네. 아이 바보야 하고 돌날에 이삭 돌날에 놀려버린 거예요. 멸시하고 깔본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라가 자기 아들이 그 후처 아들한테 막 맨날 놀림 당하니까 열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쫓아내하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스마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4살이에요. 14살 동안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14살 동안 44년 동안 한 집에 먹고 자란 그 아들을 내쫓는다. 말이 됩니까? 얼마나 번뇌가 왔겠어요. 이거 진짜 어떡하지? 수많은 망설임 속에서도 결단을 못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사라 말대로 해. 그 말씀 한마디 딱 듣는 순간에 모든 번뇌, 생각, 고민 다 떨쳐버리고 그날 아침에 그냥 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어주고는 보내봅니다. 뭐 강렬 죽도 말도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한테 맨날 놀림당하고 하면요. 성령님이요. 그거 쫓아내버립니다. 그거 아세요? 근데 내가 차단할 때 쫓아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망설임 없이 쫓아냈는데 쫓아내고 보니까 할례 받은 이삭의 후예만이 주님의 족보에 드는구나 를 알게 되는 거예요. 쫓아내기 전에는 잘 몰랐어. 그렇잖아요. 오히려 적은 더 들었을걸. 이스마엘이 14년 동안 키워봐요. 먹여가면서 키워봐요.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쫓아내라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내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던 것, 음란함, 뭐 이런 술 취함, 방탕함, 거짓말, 욕설, 지금 나이가 50면 50년 동안 함께 있었던 것이고 30면 30년 동안 함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쫓아내세요. 아멘. 술 마귀 쫓아내요. 욕설하는 마귀 쫓아내요. 음란한 마귀 쫓아내요. 사탄의 말을 쫓아내요. 그래야 이삭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그 품고는 복 못 받는 거예요. 진짜 복 받고 싶으면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있는 걸 한번 해보세요. 백날 첫날 울고 집에 가가지고 여전히 똑같은 행동하는 것은 헛우는 거야. 죽기를 가가고 금식기도 해놓고는 나가가지고 맨날 그 일을 하면은 그 금식인 거예요. 금식의 그 아픔, 그 힘든 것을 왜 쏟아부어? 예?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날에 가면 내가 주를 위해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병을 고치고 뭐 병원에도 가보고 난 널 모른다. 난 널 몰라. 순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 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순종이요, 순종. 그도 순종했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뭐 인간적인 번뇌 뭐 이런 게 생각될 때에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은 그것마저도 가감하게 떨쳐버려야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요, 예, 그 당시 그래도 이스마엘은 지금까지 살았는데 놔두죠. 나중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도 몰라요. 권력은 비열한 거예요. 예? 장자권을 빼앗기면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 다시 그 역사 만들어 가려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차단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그 축복의 동산이 자꾸 파괴당하는 거예요. 맨날 폭탄 맞고 그냥 물에 휩쓸려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도전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할례했기 때문에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스마엘을 쫓아내었기 때문에 이삭만이 정통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예? 예수만이 정통입니다. 그 외에 이상한 거 뭐 성모 마리암 무슨 뭐 잡단 WCC 뭐 이신 저신 잡신 뭐 집신 다 소용없어요. 집신은 아니고 다 소용없어요. 예? 예수만이 정통이에요. 할렐루야. 예?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진정한 힘과 생명과 능력은 결단과 순종입니다.
아멘. 결단과 순종만이 여러분을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결단과 순종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에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 들었으면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 지키세요. 지키라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뭐 이때까지는 아니요. 지금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15, 얘가 14살이나 20살쯤 되면 쫓아내죠.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지금 순종 안 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육신의 탐욕과 세속적인 이 명예와 자존심을 버리고 선하고 온전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라고 하고, 또한 위의 것을 소망하려고 하면은 세상 것을 빨리 버리고 결단해야 돼. 아멘. 어영부영 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시대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라면은 그냥 아멘하고 전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뭐 오미크론이 뭐 유미크론이 와도 괜찮아요. 예. 복음 전하라면 전하는 거지. 이 7미크론 무슨 미크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상관없어요.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냥 이게 지금 글씨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이스라엘 유대 땅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랍니다. 기가 막히는 음성을 들어요. 기가 막히다. 내 체면이 지금, 내가 지금 왕궁에 지금 히스기야 왕, 그 외에 여러 왕족들을 내가 안수를 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내가 홀딱 보고 지금 3년 동안 그 동네를, 그 시티를 걸어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근데 그는 그렇게 합니다. 순종이.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도스로 보내가지고 그 아스도스를 쳐가지고 이제 아스도시 깨지고 나면 바로 유다로 막 꽉 물밀듯 쳐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위기 이촉즉발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바로 너희가 지금까지 불순종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게 박살이 나가지고 지금 너희 나라로 쳐들어오는 상황인데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계속 끝까지 불순종하면 너희들 아수리 잡혀가가지고 벗은 몸 벗은 발로 홀딱 벗은 채로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요. 그나마 히스기야 시대 때 해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아수르로부터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세요? 근데 그 후로 또 계속 그 짓을 하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이제 망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벗은 몸, 벗은 발로 그냥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고생해요. 예. 근데 이사야의 이런 모습, 옷을 벗고 벗은 발로 그냥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3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은요, 그가 그의 삶을 그 당시 그렇게 순종한 것도 있지만 그의 삶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장차 십자가에 매달려서 4년 동안 공생해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벌거벗은 몸과 벌거벗은 이 발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보다 더 흉측한 그런 처지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그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한다고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순종 안 해요 하는 것보다 말을 하는 건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면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고 창피해도 도저히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 원하시면은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5주째 되는 날 복음 전하러 갈 거예요. 가는 거지 뭐. 누가 뭐라 한다. 벗은 발로 가라 합니까? 최고의 옷 입고 가라 하잖아요. 근데 왜 못 가요? 저는 다 참석해야 돼. 예? 도저히 나는 그날 못 가겠다 하시는 분은 그 전날부터 하루 금식을 해버려. 해가지고,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봐야 돼. 난 지금 어떤 존재인가? 지금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과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내 만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도 나는 완전히 불순종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자신을 보면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느냐? 여러분의 의지에 혹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요, 전 세계가, 지금 마치 이사야 시대처럼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그 아수르 군대인데 한 번 얻어맞았어요. 1차적으로 아수르가 맞았는데 1차적으로 코로나에 얻어맞았던 거야. 이제 바벨론이 남아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남아있어요. 바벨론은 적그리스도랍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할 때 항상 바벨론 정부라 했어요. 예? 바벨론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치고 간 자리에 바벨론이 왔거든요. 코로나가 치고 간 자리에 앞으로 바벨론이 옵니다. 이건 어쩌면 예언일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거예요. 옵니다. 이 적그리스도요. 이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우리가 벗은 발로 이사야가 복음을 전했듯이 내 삶이 복음적인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입과 행동으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신 거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 마귀가, 그러니까 아수르를 공격했던 그 사르곤 왕이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유대를 막 공격하려고 막 정신없이 왔듯이 코로나를 통해가지고 1차적으로 교회 문을 싹 닫게 했던 그 마귀가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핍박이 가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순종해야죠. 말씀에. 예?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사람들, 불신자들, 이들에게 복음의 음성을 전해야 됩니다. 이사야처럼 누가 뭐라 하든 부끄러움 무릅쓰고 얘기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음란하고 거짓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돼요. 아멘. 산제사로. 기도하라면 기도하세요.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겸손하라면 겸손하고,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정직하라면 정직하세요. 다른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는 길에 죽음이 와요. 사망이 와요. 영적 죽음 다 포함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성수하라는 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성수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인하여 이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든 어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돼요. 예?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번제 드리고 무슨 한목제 드리고 온갖 제물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걸 좋아한다. 아멘. 제사 드리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낫다. 수양에 기름 해가지고, 옛날에 기름 해가지고, 이제 그, 죄인들의 몸에 뿌리고, 또 제사장의 이마에도 바르고, 또 남은 것은 또, 이렇게, 예, 지성소에 와가지고, 이렇게 바르기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 순종이다, 순종. 예.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도 순종 안 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사야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팔릴 것이다. 사단에게 팔리는 거예요. 칼에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좋은 이유는 순종 때문에 먹을 것이 많아져요. 소산이 풍성해요. 나아가서 순종 때문에 천국 가서 12과일 먹는 거예요. 아멘. 불순종하면
그냥 천국 못 들어가요. 불순종하는 순간에 칼에 삼키면 받았어요. 불검, 하염검이 선악과를 두루쳐서 막아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빛, 또 생명의 능력을 모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또한 주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처럼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교만하여 자기 뜻대로 살면 결국 얻은 흑암 속에 갇혀서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는 결단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어요. 주님 말씀은 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말씀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결단 그 믿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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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낳은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에게 순종과 결단함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순종하고 결단함으로써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음란함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자기 자신의 처지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순종하리라. 그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역사여 모세의 선정으로 홍해가 갈라졌고 여호수아의 선정으로 기도리 미리암 족속을 쳐부수었습니다.
아버지여, 사도 바울의 순종으로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 우리의 순종으로 주가 영원히 구원받고 이 지역에 예수의 빛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베드로와 120명의 순종으로 성령의 불이 맺습니다. 우리에게도 순종으로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순종으로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삶의 터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이란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순종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어마어마한 일들을 쉽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때에 자기의 식솔들 남자들만 한 500여 명을 모아놓고 할례를 받는다.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음성 떨어졌다고 무조건 아멘하고 3년 동안 벗은 발로 그 시티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 진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마련되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벗은 발로 완전히 매달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구원시킨 어마어마한 인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담과 하와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그들의 모든 삶을 정복해버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기 위하여 순종을 택하게 하옵소서. 복과 하가 이 생명과 저주가 항상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놓여 있음을 알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표어인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에 이 순종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는 순종. 아멘. 그가 100세에 난 아들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를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했을 때에 여러분 상상 가세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결단하고 자기 아내한테 얘기하면 막 얼굴 다 뜯을 것 같으니까 아내한테는 말 안 하고 그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나무를 지우고 불과 횃불을 들고 칼 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찔렀어. 실질적으로 그 아들을 묶어놓고 찔렀어요. 찔르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아, 야야야, 절대로 그 이삭에게 손대면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큰 음성을 좀 들어서 좀 이 축복의 그 동산을 좀 새로 좀 까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냥 복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결단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예물 드리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들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의지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순종의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지럽고 어설픈 이 시대에 저희들은 아버지 단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직접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물 드리며 예배 드리며 찬양 드리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또 주 앞에 귀한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채워주시되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는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혹 우리의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는 복을 받게 하시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병들고 지친 자, 또 영육간에 또한 시험 들고 어려운 자 있다면 다 치료하여 주옵시고, 사단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치료하는 주님의 강선을 바라여 심령 속에 또한 육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강선이 들어가서 주님 건강함으로 회복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작정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헌신하며 금식하며 봉사 모든 아버지 찬양단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여 100배의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광고 말씀 올립니다. 음악 틀지 마세요. 광고 시간에는 잘 들어야 돼. 자, 우리 벌써 2022년 새해가 밝아왔는데요. 우리 1년 내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제일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제일교회. 예. 로간은 이제 영어로만 로간 지역, 로케이션 이름 쓰시고, 우리 오리지널 이름은 예수제일교회. 할렐루야. 예수제일교회. 예수가 제일이죠. 아멘. 자, 우리 신년 초에 뽑으신 새해 말씀과 새해 소망과 결단 기도들이 올 한 해 성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후 김선두 형제 임명장 수여한 후에 우리 새해 임명장 받은 분들 10분이죠? 예. 10분인가요? 다 몇 분이에요? 자, 나오셔서 기념 촬영이 있고요. 다음 주 중에 우리 직분자 해석이 있을 예정입니다.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재정에서 돈이 나갈 거니까 알아서 나가서 드시고, 우리 장년부는 또 다른 장소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어요. 아이노스 찬양단과 우리 LPS 선교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영만 안수 집사님이 부엌용품, TV 또 그리고 게시판 시드니에서 직접 들고 오셔서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전예찬, 전예준 형제가 기타 믹싱하고 드럼, 심볼,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악기를 기증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청년 예배는 2층에서, 작년 예배는 1층에서 진행하고요. 오후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는 루키서 전체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루키서 서론 말씀드리고 전체 읽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 담임 목사님은 제가요, 새해 10일 특별 작정 기도를 이제 내일이면 끝나요. 그런데 한 달 연장을 해가지고, 한 달이 아니고 20일 연장을 해가지고 1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막 제가 입이 막 트고요. 막 뽀드락지 나고 이러고 힘들지. 예. 근데요,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지금 오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요, 교회 문 닫고 인터넷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그걸 나무랬는데도 안 들어요. 이제 그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하지는 마세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예? 우리는 그 당시 우리 락다운 할 때, 여 앞에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해도 우리는 막 큰 소리 찬양하고 예배,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대로. 예수 오는 그날까지 예배 포기하지 마세요. 예.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세요. 왜?
이 성전이 주님의 몸이라 몸, 내 몸으로 세운 교회 누가 감당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오늘 이렇게 방송 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 불신자분들이 한국에 많이 계셔요. 그분들이 이제 들으라고 지금 보내는 방송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단 한 번도 이런 현장 예배가 아니 교회 예배지. 교회 예배에 안 빠진 것이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하고 싶다. 너무 감사해요. 단 한 번도. 막 정부에서 막 그런 불이익을 줘도 우리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다 참여했잖아요. 이 믿음이 믿은 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지막 때 마귀가 막 급속도로 덤벼들 때도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사는 거예요. 우리 본교회에서 에버린 총회가 24일 날 월요일 5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월 4일 날 목요일인가요? 그날 또 우리 목기업 회비회에서 우리 또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래요. 자, 우리 일어나 빛을 우리 김선두 형제 잠깐 나와주세요. 이리요. 임명장 영상팀 이름 김선두 성도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2022년 본교회의 영상 촬영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려 날고 날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명심하시고. 자, 2022년 1월 2일 날짜로 드립니다. 우리 박수 쳐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해동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지금은 불순종하여 사망의 골짜기를 향하여 고통의 세월을 걸어가는 죽어가는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벗은 몸, 벗은 발로 십자가에 못 박히사 그 한없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그 예수 그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기까지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순종과 결단을 배우고 우리도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결단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이레의 그 이레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수 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생활 터전 위에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과 이 호주 위에 그리고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